샬롬 8월 1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03편 5절 암송하고 시작합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연대기 통독에서 우리가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기록, 곧 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그 포로들 가운데서 사역했던 선지자 에스겔의 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포로들 중 한 명인데요. 그발 강가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역대하가 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과 결과를 역사적으로 서술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은 바로 그 포로 공동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봅시다.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5년째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경이로운 환상을 받게 됩니다. 네 생물과 바퀴 안에 바퀴, 또 그 위에 보호자에 이르는 이 복잡한 환상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끌려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고 이방 땅 포로들 가운데까지 자유롭게 임하신다. 이것입니다. 바퀴가 사방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지리적인 경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반복된 표현은요. 선지자의 사명이 청중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장면은 이 에스겔이 앞으로 감당할 메시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을 예고합니다. 3장으로 갑시다.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는 고백이 인상적이죠. 심판의 메시지조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달콤함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서 찾으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은 이 3장 1에서 15절을 중점으로 해서 꿀보다 단 심판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에 받아든 두루마리에는 처음부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사명 앞에서는 좀 어렵다, 부담된다, 주저하고 싶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물며 백성이 누가 봐도 듣기 싫어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읽으라 하지 않으시고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요. 그 말씀이 이 선지자, 먹는 자의 존재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서 그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말을 그냥 갖다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백성에게 전할 말씀은 그가 밖에서 빌려온 정보만 갖다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몸과 영혼에 완전히 흡수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절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재앙과 애곡이 기록된 그 무거운 두루마리인데
청정 먹었을 때는 꿀처럼 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역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는 결코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무리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진리 그 자체가 주는 확실함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위로보다 참된 경고가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달콤함이 사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백성에게 나아간 후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삼킨 순간의 달콤함도 달콤함인데 그 말씀을 실제로 이 패역한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무거운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었거든요. 이 간격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이 본문의 또 정직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나 아무렇지 않아, 늘 확실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요. 힘들죠. 버거워요.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아는 채로도 은혜로,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진리를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해야 될 때가 있죠. 친구를 만나다 보면 위험한 선택에 대해서 친구로서 조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직면해야 할 때도 있죠. 그 순간 우리는 입 다물고 싶어 해요. 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걸 말한다라는 것은. 그 순간 우리는 그걸 망설인단 말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삼키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자체는 두렵더라도 결국 꿀처럼 달다는 것을. 회피한 진실을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인 진실은 아무리 쓰라려도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좁은 길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것은 결국 생명의 말씀이 되었죠. 오늘 우리도 듣기 불편한 말씀 앞에서 귀를 닫고 '아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하기보다 에스겔처럼 그것을 삼켜서 그 기쁨을 맛보며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봅시다. 최근 회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나 지적이 있다면 방어하기보다도 먼저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어려운 말이 혹시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진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듣고 싶은 말씀만 편식해서 고르지 마시고 나를 찔러 돌이키게 하는 말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 불편한 진실을 참 자주 외면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삼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그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 용기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